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14장 말씀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매일 하고 계시죠?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찾아보니까 유튜브로 성경 본문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영상이 아침마다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매일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그거 좀 받아서 주소를 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기도 하고 또 그냥 바쁘시면 또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번 주가 이 땅 분배에 관한 말씀들이었거든요. 여호수아 이야기들이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게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본문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고 굳이 나서지 않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각 지파에 기업으로 줄 땅을 나눴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게 뻔한 곳은 정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차지할 수 있고 마땅히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 사람,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갈렙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아마 오늘 매일 성경 오늘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이 므낫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큰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안 좋은 땅 주냐? 안 좋지 않거든요. 사실 좋은 땅을 줬는데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그러면 네가 아직 정복하진 땅들이 정복해라 그랬더니 또 안 가요. 그러니까 밥상 차려져 있는 걸 원한 거지 힘들게 가서 정복하길 원하지 않았던 므낫세 지파. 그게 오늘의 말씀이었지만 또 오늘 그거와 비교되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인 거죠. 네, 말씀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땅을 배분하고 나눴는가라고 한다면 먼저는 제사장 엘르아사라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지도자잖아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같이 모여서 땅 분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제비 뽑아서 누구를 제외했냐면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사람들. 우리 넘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 차지하지 않고 우리 이 땅에 머물겠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을 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뭘 했어요? 제비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족장들이 제비 뽑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엘르야사와 여호수아가 받겠죠. 성경을 보면 제비 뽑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 뽑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는 그게 이제 제비 뽑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감리교 이제 감독 선거 제도가 선거제도 감독 뽑는 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올 사람들을 보부해서 제비를 뽑자. 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제비 뽑는 게 사실 하나님의 성서적인 것 가운데 하나예요.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인제 레위 자손들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해서 12 지파가 됐으니까 레위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오경을 읽고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 지파하면 레위 지파는 빠진 거다. 12 지파는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1집 10 지파에다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돼서 12 지파다. 그래서 정탐꾼을 갈 때 12명이 갔다 하면 레위 지파를 빼고 12명이 간 거다. 12 지파에서 간 거다. 그래서 40년 동안 벌을 받아도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2 지파가 벌을 받은 거죠. 40세 이상,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다 죽었다라고 할 때 12 지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죽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후에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때도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 지파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지파 유다에게 한 지파를 준다고 했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유다 남유다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10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레위 지파는 제외. 근데 이제 나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이제 뭐래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서 그 우상 숭배를 가짜 종교를 버리고 예루살렘 남유다로 전부 다 이사를 가 버려요.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땅, 그 기업, 그 도시들, 그 도시를 버리고 전부 남유다로 한마디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구분되어진다. 그래서 구분되어지는 이유는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또 기업도 안 줘요. 이스라엘을 12 지파에게 나눠주고 땅을 나눠주고 그 12 지파는 레위를 제외한 12 지파를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는 게 아니라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도시 하나씩을 그래서 그 도시 마을과 레위인들도 양이 있고 양을 쳐야 되죠. 이들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하니까 그 양을 치기 위한 목초지 그 땅. 그 정도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레위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예, 나눈 보면 12 지파는 원하는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기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들이 받은 거죠. 레위 지파의 경우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했을 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직분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기업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바 직분이 가명이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기업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땅으로 준 것이 맞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무엇으로 줬는가? 그러니까 기업을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도 말하고 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과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업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업이 뭘까?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저희 직분이 기업이게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을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을 때 그 기업은 그들에게 그것을 관리하고 그곳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잖아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내가 맡아서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즉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 맡기신 것은 사명이다. 그게 우리의 기업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요, 갈렙의 이야기예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쭉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 보셨겠지만 여호수아가 가서 어떻게 정복을 했냐면요. 중부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베델을 정복하고 베델을 정복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협정을 맺고 그리고 나서 베델을 정복하고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가운데 중부 지역을 관통하면서 그 지역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어디를 정복하냐면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과 5왕들이 그 여호수아를 대적했을 때 그 사람들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해서 그들을 갖다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해서 막 태양이여 멈춰라 태양을 멈추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싸움이 남부 지역 전투예요. 그 남부 지역 전쟁의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도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유대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옆으로 셰펠레 지역이라고 해서 유대 산지 옆구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복을 해가요. 그래서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북쪽을 공격을 해서 북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사람, 하솔이 갈릴리 북부 지역의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그 하솔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솔을 정복하고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헤브론, 유대 산지 지역을 정복을 안 한 거죠. 그 지역을 정복을 아직 안 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보면은요. 그쪽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살아서 아낙 자손이 살아서.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갈렙이 그때 나선 거예요. 모두가 언급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 땅. 그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는요. 그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제일 좋은 땅 가서 밟고 돌아다니겠어요. 이 땅 내 땅. 하나님 내가 밟은 땅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밟은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다 주장하고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갈렙이 남쪽만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전쟁에 다 같이 다녔으니까. 다 같이 처음에 이렇게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받아서 흩어지게 됐을 때 각자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갈렙도 다 밟았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밟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다니고 밟은 다음에 자기가 눈으로 봐서 제일 좋은 땅, 가장 옥토 땅, 농사짓기 좋은 땅, 혹은 양치기 좋은 땅
그 땅을 달라고, 물이 풍부한 땅,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니까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조상에게 주리라. 선생님 정말이죠. 이거 나중에 뒤져보면 안 돼요. 정말이죠. 내가 밟는 땅. 그러면서 다 밟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렙이 어떤 땅을 선택하냐면 헤브론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헤브론이 뭐냐? 성경에 보면 12절하고 15절에 산지예요. 유다 산지. 산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미 농사 짓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는 땅.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더라. 견고하다라는 거는 요새화돼서 정복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5절 보면요. 헤브론이고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라는 거예요. 아르바라는 의미는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이 기럇 아르바가 히브리어 원래를 보면 키레아트 아르바라고 해서 키레아트가 도시라는 거고 아르바가 사람의 이름이에요.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그러니까 옛날에 안악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이언트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거인이다. 그러니까 제일 용사다. 그 용사의 도시 한마디로 그런 의미예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그만큼 헤브론은 정복하기 힘든. 그리고 역사가 무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늘 외적이나 다른 사람들이 정복하려고 침략을 해도 정복하지 못해서 늘 견고하게 있었던 성.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에서. 그게 헤브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요. 내가 받는 땅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 쓸데없는 땅.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단군 할아버지가 그 부동산 사기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단군하고 고조선을 만드는데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왜 그러냐면 이 조그만한 땅에 사막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기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만큼 춥기도 하고 저 열대만큼 덥기도 하고 동남아 같이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지는 70%고 땅이 그렇게 넓은 뭐 그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밑 주변으로 강대국들이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는 세계 1, 2, 3, 4위의 나라가 주변에 있는 그러면서 가장 땅덩어리는 작은 땅. 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웃기는 소리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받아서 이 땅에 나라를 건설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죠. 우리나라를 떡 띄어서 유럽 중앙에 갖다 놓으면요. 우리나라는 유럽에서도 아주 큰 강대국에 해당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막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저 산지 아무도 가져갈 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722년에 멸망을 하고 주전 586년에 그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북이스라엘만 정복하고 남유다 내버려 두고 그냥 가요. 조국만 받고 가죠. 공격은 했지만 정복은 안 해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와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정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공격하고 항복받아내서 조국만 받고 돌아가지 정복을 안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항상 정복을 해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다는 정복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왜?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괜히 군사 작전해서 정복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흔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평야가 있고 땅이 좋아요. 거기서 생산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문명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발전이 돼요. 남유다가 아주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지금 서울하고 저 강원도 정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차이가 막 기업들이 막 이게 막 건물이 올라가고 막 현대적 건물이 있고 저 정선 가면 시골에 있는 막 그 태백 그런 산골에 있는 그런 도시들 생각하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런 거예요.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가겠다. 정복하기도 힘들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낙대선 어쨌든 자이언트가 아니더라도 용사들이에요.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산지에 뭐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가겠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다? 85세다. 40세에 정탐을 했었고
광야 생활 38년이 지나고 정복했던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어졌어요. 그 85세가 되어졌던 갈렙이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에만 갈렙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 갈렙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8절과 9절에서는 전부 다 갈렙은 어떤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충성. 1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데요. 가득하게 채우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꽉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쫓았는데 100% 쫓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 말레 100% 쫓았다라는 거예요. 100%의 순종을 했던 사람이다. 그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정탐을 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를 보였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평생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람. 그러면 더 큰 상급 가져도 되지만 갈렙은 마지막까지도 가장 안 좋은 땅,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땅, 차지하고 싶지 않은 땅, 좋지도 않은 땅. 근데 그 땅을 달라고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눔 두 번째로 보면요. 갈렙은 기업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장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갈렙은 기업을 뭐라고 봤느냐? 이스라엘의 실패, 과거의 실패를 만회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이어갈 장으로 그는 봤다. 그래서 그 기업을 내가 받고 그 기업을 계속해서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정복의 이야기를, 자신의 간증이 계속해서 이것이 신앙으로서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는 재산 소유의 의미와 더불어 그래서 유산이라는 의미도 있다.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보존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갈렙에게서는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의 신앙. 헤브론을 정복했던 그의 신앙의 이야기. 시간이 흘러도 기억하고 보존하고 이어가야 할 우리 유산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거였어요. 그 유산이 무엇일까? 뭐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요즘 이제 정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시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이 근대에 와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근대에 와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는요. 인류 역사에서 200년이 채 안 돼요.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전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민주주의가 변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랑 민주주의가 근대 와서 두 개의 정치 체계가 경쟁을 하면서 사회주의는 몰락을 하고 민주주의가 결국은 최종 승리하게 되어졌지만 민주주의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뭘 해요? 사회주의에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게 복지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평등에 누군가가 부익부 빈익빈,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해서 재산을 나눠주고 하는 복지. 1차 세계대전만 해도요, 그런 복지, 오늘날의 복지를 얘기하면 다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복지가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게 사회복지, 복지라는 거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이룩한 사문화와 민주주의, 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우리나라, 우리의 그런 유산을 후대에게 넘겨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유산이다. 이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과연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로마라는 제국도 천년이 최고였고,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요. 또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역사는 모르니까요. 발전되고 또 변화되는 게 역사이기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유산이 뭘까? 결국은요,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기록될 거, 영원히 기억해야 될 거.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뭐겠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될 행위지. 거기에 기록되어질 우리의 행위가 어떤 행위?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했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졌더라. 그런데 그것이 기록이 돼서 영원히 기록되어질 때 나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계속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기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질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유산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아낙 자손과 같은 크고 강한 적들로 인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줬던 갈렙은 45년 후에 아낙 자손을 무찌르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연히 있죠.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충성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요, 졸래졸래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복음에 충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또 있어요.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요, 명령도 있고 규례와 법도가 있겠죠. 그리고 구약에 미츠보트 613가지의 그런 율법적인 것도 있고 성령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에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우리가 성취해 가는 것,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충성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보좌 앞에 각 나라 족속과 방언에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뭐예요? 찬양하는, 그 경배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보좌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흰 옷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고 그것에 충성하는 게 오늘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날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무엇에 대한 충성이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는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기억했던 건 앞에 전반부의 이야기는 토론격이고 핵심이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받는 땅을 주시는데 갈렙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꺼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원치 않았던 땅, 그 땅에 85세 된 할아버지가 되어졌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던 갈렙,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